타고 안 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다음에 이거는 법포를 드릴 때쯤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나는 마음을 기쁘게 하죠. 대제다, 지금 원불교에서 사축, 이제 이렇게 말할 때 대제가 두 번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6일 대제, 6월 1일이고 명절 대제가 있는데, 명절 대제는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일요일 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6일 대제는 대종사님의 말하자면, 세속으로 말하자면 제삿날이에요. 대종사님 제삿날인데,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원불교의 모든 조상의 제사를 같이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상만 모시냐? 또 좀 다른 게 있죠. 뭐를 더 하던가요? 저 원불교 아닌 선성각위도 있죠. 그러면 예수님, 공자님 이런 분도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예를 들면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신 그분들도 다 수원보본의 예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일체생령이라는 게 있죠. 일체생령이. 그러면 그 일체생령 위에는 우리 부모님은 원불교 입교도 안 했어요. 그런 분도 일반 부모 선조위에 들어가고, 또 우리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걔는 사람도 아닌데 어떡해요? 일체생령에는 강아지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생령들을 위해서 다 제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원불교에서 모시는 대제처럼 많은 영가들 모시는 때는 있겠어요? 없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모니터는 안 나와도 돼요. 요게 크기 때문에 잘 나오거든요. 그걸 다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사방으로 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향례를 모시는 것은, 지금 이제 6일 대제를 내일 모레 모실 건데, 이 6일 대제는 이리 교당만 모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원불교에서 다 모시죠. 이런 큰 제사는 없어요. 인류의 역사에도 이런 큰 제사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원불교에서 다 제사를 모셔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성효 교도가 열반을 했어요. 그럼 민성효 교도가 출가법위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이자위가 됐다든지 일자위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민성효의 자식은 아무도 없지만은 전 세계 원불교에서 민성효를 위해서 제사를 다 모셔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도님들은 엄청난 보험을 드신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엄청난 보험을 드신 거예요. 잘 들었죠? 네, 내가 죽어도 효과가 있는 보험은 이거밖에 없을걸요? 네, 죽으면 보험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계속 유지되는 보험을 드신 거예요. 너무 잘했죠? 네, 앞으로 보험 빼려고 하는 분이 혹시 있으면 절대 빼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제는 합동으로 제사를 모시는데, 이렇게 제사를 모시면서 합동으로 축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리교당 모든 교도, 전 세계에 있는 원불교 교도들이 다 모든 영가들을 위해서 축원을 드리면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보험을 들었는데 대단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보험 최고로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험 이야기는 제 얘기뿐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도 천도품에 보면 보험 이야기를 하셨죠. 무슨 보험 이야기가 있어요? 예, 저 화재보험 증서 하나가 불탄 집을 다시 살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좋은 보험에 들으신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도 축하드립니다. 네. 대제에서 법요 행사, 우리가 이렇게 심고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법회도 보고 이런 걸 법요 행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 의미는 열반인 돌아가신 분들로 하여금 도문에 인연을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열반 기념제를 지낼 때에 설명 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통 거기에 보면은 선도에 들지 못했다면은 선도에 들게 하시고 정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정법을 만나게 하고 성불의 길이 열리지 못했다면은 성불의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 기도를 올려요. 최고죠, 최고. 이런 기도문 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보다 뒤에 돌아가실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혹시 제가 먼저 가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제가 엄청 감사하다고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주. 이게 제하고 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도 제하고 열반 기념제 하죠. 기념제는 제사를 말하는 거, 제는 이제 6일 대제나 천도제 이런 제를 말하는 겁니다. 주례나 대중이 일심으로 기원하여 법신불과 우리가 둘 아닌 이치를 따라 영가의 업장이 자연 녹아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산 종사님 생사편에 보면은 생사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혹시 기억나? 여기하고 관계되는 거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생사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은 업장은 면할 수가 없죠.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천업도 돌파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은 업장을 면할 수가 없는데 천업을 돌파할 수 있다면 그같이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가의 업장을 녹여주는데 제가 만약에 죽었으면은 저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제가 더 이상 복을 짓겠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저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면은 효과가 당연히 있죠.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 궁중에서 중전이 새로 뽑히면은 또 이제 후궁을 왕이 막 드리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많이 하는 게 있죠. 사극 같은 걸 보면 뭐 바늘로 그 그림을 인형을 만들어 놓고 쫀다든지 이런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를 향해서 누가 바늘로 이렇게 꼭꼭 쑤시는 걸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몸이 아프겠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안 좋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위해서 아이고 민성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제가 기분이 자연히 좋아질 것이요. 뭔가 해도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대제를 모시면은 돌아가신 영가들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빌어주는구나. 고맙다. 참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옛날에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마음이 자연히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력 있는 선지식이 독경이나 설법을 하면은 열반인의 회로가 열리는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교당에서 민성효 교무가 법문을 하는데 법력이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제에는 많은 법사님들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도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분들이 다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다음 네 번째는 헌공을 바쳐서 우리가 헌공금을 낼 때 우리 교도님들이 잘 생각해 하셔야 되는 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민성효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모시면서 어떻게 쓰냐면 많은 사람들이 민성효 이름으로 헌공금을 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우리 아버지 1,000원 냈는데 그거 기부금 영수 좀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를 모신다고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내요. 잘 생각해 볼 일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복 지어줄게 하면서 복 받을 사람 것은 안 하고 자기 것만 한다면은 좀 이게 아니죠. 예, 이거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민성자 태자이시거든요. 그러면은
민성태 영가 하고서 이제 내는 사람 민성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지 이름으로 하면 조금 거시기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째는 행사뿐만 아니라 그 영을 위해서 공익 사업을 하고 선도를 닦아주면은 그리고 또 수도문 중에 도력을 얻은 자손이 있다면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생천이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당에는 구족이 생천한 집안이 많더라고요. 전무 출신 가족이 많아요. 그래서 구족이 생천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음덕이 그 영역에 미쳐갈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의자연한 이치를 따라서 되는 것이므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정산 종사님께서 예도편에 말씀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을 좀 이제 공부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공부를 안 시키고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만 좀 한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이 계생성자 할 때 이제 나오는 계자예요. 열다, 열리다, 일깨워주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내용이고 심양일주는 고충문 뒤에 보면 다 심양일주가 나와요. 이러저러하니 오늘 심양일주를 올려서 추모를 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정성스럽고 경건한 마음으로 향을 하나 탁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향 피울 때 가끔은 이제 향 피우는 태도가 이게 향이라면 이렇게 해서 딱 불을 붙이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또 붙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자식이 출세를 해도 나가갖고 그렇게 향을 피우면 아유 못 배운 집안에서 자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향 피울 때도 이런 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향, 마음의 향. 그러니까 이 향은 진짜 향이고 심향일주는 향은 대표로 한 명이 피우지만 우리 모두가 심향일주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청, 이제 대제를 모실 때 6일 대제는 대종사님 봉청을 먼저 하고 대종사님 고충문을 읽고 일반 봉청을 하고 일반 고충문을 읽게 되죠. 그런데 명절 대제는 한꺼번에 봉청을 하고 고충문을 한꺼번에 하게 돼요. 그것은 6일 대제는 대종사님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멋이 소란스러운지 그렇습니다. 좀 복잡스럽네요. 네. 봉청이라면 받들어 지성으로 청한다 그런 뜻입니다. 봉청 이렇게 해서 이제 봉청을 하죠. 모든 영가들을 모신다는 뜻이에요. 이 제사에 모십니다. 이리 와서 저희들이 올리는 이 정성을 이 향례를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서 모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 천도제를 모시는데 천도제를 창을 닫고 모셨더니 이제 여러분을 특별 천도제를 모셨던가 봐요. 근데 이름 안 부르는 영가들이 창가에 많이 붙어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영가를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는 못 본 이야기고 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봉청 지금 모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오세요.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유교에서 초혼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초혼. 유교의 절차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초혼 순서가 있죠.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위패를 이런 식으로 모셔요. 항상 영모전에는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혹시 저가 예를 들어서 그 항마이가 됐는데 항마이 자격이 부족하면은 위패에 거기 제가 항마이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가시방석 같을 거다 그런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 교도님들은 어느 위패에 차지할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위의 특징을 보면 대종사님은 이론대도 대각하사 이론대업 창근하신 원각성존 대종사 소태산 열애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애위는 대각 열애이라는 법이 등급을 말하는 거고, 소태사는 대종사님의 법호고, 대종사는 원불교에서 올린 존호죠. 존호. 원각성조는 대종사님을 정산종사님께서 원각성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이 표현도 정말 너무 멋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깨치신 성스러운 존자다. 원각성존입니다. 참고로 공자님은 문선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노자는 태상노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비교를 해보셔도 원각성존이 참 좋다, 그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종사의, 우리 여기에 이제 우리 현재 이리교당에는 수타원님이 종사님이신데, 이론대도 계승하사 이론대업 운전하신 전불심종 법륜상전 종사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대도 계승하사 이론대업 운전하신 전불심종, 부처님의 종지를 전해받은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법륜을 늘 굴리고 있는 종사위. 지난번에 그 대각개교절 때 종법사님 법문이 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다음 이제 자기 거 해당될 때, 아니면 또 내가 앞으로 될 거를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표준이 여기 다 들었어요. 다음 이론대도 봉찬하고 이론대업 호의하신 광행불사 화피대중 대봉도위 대호법이. 지금 우리 교당은 훈사님하고 정타원님 두 분이 이제 대호법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제 교무 출가는 대봉도기 때문에, 현재 출가는 제가 대봉도가 아니기 때문에 출가는 현재 대봉도가 없는 상태예요. 우리 교당은 대봉도인 어른들이 많죠. 이런데도 봉찬하고 이런 대업 호의하신 광행불사 화피대중, 정말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 일을 다 해치고 이 사업을 해내신 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전무 출신 각 등위는 이론대도 봉대하고 이론대업 전무하신, 약간 반무 출신 이러면은 이제 전무 출신 각 등위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교무님이 이제 그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자기는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반무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공헌불사 무아봉공, 전무 출신은 회사에서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전무라고 하잖아요. 전무이사. 그런데 약간 좀 놀며 이렇게 하면 전무 출신이 아니에요. 완전히 해야 전무 출신인 거예요. 공헌불사 무아봉공, 무아봉공을 하는 분이 전무 출신 각 이제 등입니다. 5등에서 1등까지 이렇게 쭉 등위는 제가교도도 등위가 있고 출가교도도 등위가 있습니다. 다음은 거진출지는 이론대도 신봉하고, 봉대하는 거하고 신봉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이론대업 협찬하신 전무는 이제 출가 제가가 차별이 없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대종사님도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냐면, 교무님들은 주야장창 일을 어찌할 거 이거 하잖아요. 교당 일만 하는 거고, 제가 교도님들은 나는 꼭 그래야지 생각해도 좀 잊어버리고 있죠. 집에 가서 자기 직업을 한다든지 애를 키울 때는 좀 잠시 잊어버렸다가 교당에 와서 주로 생각하고 또 새로 생각하고 그러시죠. 좀 억울하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진 출신하고 전무 출신은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약간 있다. 제가 전무 출신 입장에서 그렇게 강변을 하고 싶어요. 협참불사 호법봉공 거진 출진 각등이, 거진 출진은 티끌에 있지만 티끌을 띄어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연꽃이 진흙 속에 있지만은 진흙을 뚫고 나와서는 연잎에는 진흙도 빗물도 머무르지가 않죠. 그래서 거진 출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은 진정으로 거진 출진이 되셔야 돼요. 다음, 이런데도 발언하고 이 회상에 동참하신
보통 출가 교도의, 보통 재가 교도의. 이게 조금 마음이 아픈 점이 있어요. 그럼 아까 전무 출신 각 등위하고 거진 출신 각 등위하고 보통 출가 교도, 보통 재가 교도의 차이는 뭘까요? 혹시 고충문 읽을 때 그거 기억 안 나요?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그게 이제 보통 출가, 보통 재가 교도에 해당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무 출신을 하다가 아유 나는 그냥 그만할래, 그래서 환송을 하는 교무라든지, 제가 교도를 하다가 아유 나는 원불교 그만 다닐래, 교회를 갈래 하든지 안 다녀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보통 제가 교도가 되는 거죠. 교무하다 그만두면 보통 출가 교도가 되고, 그래서 곧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자위 이상이 되지 못한 경우를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는 이 고충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꽃다운 이름이 법보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의 자녀 생육하사 이 대업에 희사하신 계생성자 원호 대업 희사 각위. 지난번에 우리가 5월 8일 날 희연의 분들에게 경옥고를 드렸어요. 그분들이 자녀를 원불교에 희사하신, 자녀가 출가한 분들에게 드렸거든요. 엄청 부럽죠. 없는 애라도 낳아서 교무를 시키고 싶다,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네,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애는 이제 못 낳겠고 손자라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꼭 아유 손자 증손자라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를 희사하신 분들이 희사가기. 그런데 희사가기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원불교도 몰라. 그런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출가는 안 했지만 내가 제가 교도로서 학마이 이상이 되면은 희사위가 되시는 거죠, 부모님이. 그게 효도치고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효도치고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희사위를 못 만들어 드린 분이 조금 있죠. 네, 나는 기필코 내가 죽기 전에 희사위를 우리 부모님을 만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친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좀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학마회가 되고 우리 부모님도 희사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무 출신 시키기는 나는 너무 어려워, 이제 손자도 시키기 어려워.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갖고 우리 부모님을 희사회를 만들어 드리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등내교도 생육하고 동참교도 근원이신 추원감모 역대조상 일반 부모 선조의, 돌아가신 우리 31대 전 조상, 그런 분들이 다 일반 부모 선조에 해당이 되죠. 원불교도 전혀 모르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희사위를 올려드릴 수 있겠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없잖아요, 가능성이.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일반 부모 선조에 해당이 다 돼요. 동참교도 근원, 그 사람들이 애를 낳기 때문에 우리가 생겨가지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게 됐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반응이 조금. 네, 대도대덕 증득하사 재생의세 선창하신 동원도리 원통만법 선성가기. 선성은 이제 공자님, 노자님, 부처님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대제의 인연으로 이 대도에 회양하실 동기연계의 육도사생 일체생령이, 아까 제가 강아지 말씀드렸죠. 모든 생명 있는 생령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모두 일심으로 삼가 봉청하옵나니, 삼가 모시니까 이 도량에 조감하사 이 미성에 응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봉청입니다. 맨날 봉청을 했는데 저 알아듣도 못하는 말을 왜 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저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충문은 이제 옛날에 육아에서도 충문을 읽죠. 조상들께. 그리고 우리 교도님들도 열반 기념제 할 때는 고충문을 써가지고 읽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큰아들은 사업을 하나 새로 냈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은 뭐 어쩝니다. 이런 것들을 쭉 써서 보고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이제 오래되셨는데 막 애절해서 보고 싶어요 이런 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충문으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불교에서 계속 고충문을 올리고 있죠. 대종사정 고충문, 이걸 다 하려고 그랬는데 6일 대제 때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하고 남은 거는 6일 대제 때 할게요. 대종, 네, 아이 그만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대종사님, 제가 그 문장 중에서 가장 문장가가 우리 정산 종사님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종사님 비명 병서에 보면은 비명도 멋지지만 그 병서도 정말 대단한 멋진 말씀이 많이 들어있죠. 언제 비명 병서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대종사증 고충만 하고 다음에 할게요. 네, 밑에 둘째 단락이 보면 부처님은 회상에 있으므로 그 광명을 널리 미치게 되옵나니 무엇이든지 비빌 언덕에 있어야 되죠. 예, 엄청 좋다고 막 그렇다고 하네요. 전화기가. 네, 부처님의 광명은 세상의 등불이요 중생의 정신적 생명이옵나이다. 정말 이런 문장 쓰기 어려워요. 오라 영산회상이 지낸 지 이미 3000년이 되었고, 영산회상은 서가모니 부처님 때 영산회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서각지에 성자의 자치가 끊어진 지 또한 오래되오매 우리 원불교가 생긴 1916년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신흥 종교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그런 때예요. 종교가 막 그냥 비온 뒤에 죽순 솟아나듯이 많이 생겼다 그런 뜻이죠. 그때 자치가 성자의 자치가 끊어진 때에 새 종교가 나와요. 언제든지 새로운 문명이나 새 종교가 탄생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을 때, 그 당시가 고난했다 그런 뜻이죠. 그때 생긴 거예요. 동서각지의 성자의 자치가 끊어진 지 오래되고 참된 교화가 행하지 못하고 바른 법이 서지 못하여 그때 우중승격으로 생긴 종교 중에 백백교라든지 이런 종교는 색으로 재물로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질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되는 반면에 정신의 세력은 날로 쇠퇴하여, 이게 이제 이거를 말한 것이 개교의 동기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거기에 그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형식의 가면으로 변환하고 사람의 욕심의 구렁에 빠지게 되어 대종사님께서 당시의 시대의 병을 말씀하셨죠. 병든 사회와 치료법에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의뢰의 병, 물질의 욕심을 갖는 병 등등 이런 병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천하의 형세는 크게 어지럽고 창생의 도탄이 날로 자심 엄청 깊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고해 헤매는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와, 이런 상서문에 보면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렇게 돼 있죠. 나는 안 어리석은데 나는 억울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진리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마음이 엄청 많아요. 저를 봐도 어리석거든요. 정신개벽이라는 표를 높이 외치시고 법신불 이런 상을 크게 드러내시어 사막팔조와 사은사요의 원만한 교리로서, 원불교의 교리를 한 문단으로 말하자면 사은사요 사막팔조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재생의세의 대업을 건설하시와 희미한 불의를 도로 밝히시고 불일 중이 시련한 법륜을 달시 굴려주시니 법륜상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앞으로 무량겁을 통하여 이 도원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에 따라 세계는 전부
이론의 극락으로 화하게 되었고 중생들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엄청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인데 이 중생들이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참다운 성자가 돼야 되겠죠. 앞으로 참다운 성자가 되는 공부를 다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저희들은 다행히 숙세의 인연으로 일찍이 대종사의 법화에 기하와, 정말 오래되신 어른들은 대종사님 뵌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 네, 다 돌아가셔버렸네요. 한량없는 법원에 목욕하오며 영원한 장래에 이 법을 봉대하기로 맹세하옵고 오늘 심양 일주를 받들어 이에 법원의 정성을 올리오니 대종사 성령이시여 하감하시옵소서. 이 그냥 고충만 들어도 그래 대종사님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계속 고충문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는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가 내일 모레 있으니까 우리가 대제를 모시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정심재개하옵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옵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몸도 마음도 잘 관리를 해갖고 청정한 마음으로 대제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대제에 참석하셔야 돼요. 도량도 청정히, 마음도 청정히 하셨죠? 교당만 청정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도 좀 청정히 하시고 딱 오시기 바랍니다. 대제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